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9절 말씀부터 바울이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해서 기도의 제목이 하나씩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11절 말씀은 바울의 기도의 제목 중에서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가 지금 골로새에서 이제 새벽 기도에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11절 말씀, 이 네 번째 이제 기도의 제목인데 말이죠. 이 말씀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네 번째 제목이 무엇냐? 이거 여러분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야 되죠. 기도의 제목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기도하는 우리 자체도, 우리 자신도 이렇게 막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들였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나 이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걸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뭐냐 이거죠. 바울이 네 번째 바울의 이 기도의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가 아니고요. 하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선명합니다. 하시며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영어로 and 그리고라는 느낌이 벌써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이 지금 두 가지가 이렇게 나란히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능하게 하시오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결국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하지 않고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다 좋은 말인데 이게 도대체 분명하게 내 손에 잘 안 잡히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사실은 아주 선명합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말과 견딤이라는 말은 같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네 번째 기도는 결국 이제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뭘 구하는 것이냐? 견디게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견디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골로새 성도들이 견디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지역적인 기도의 제목일까요? 아니면 너무너무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일까?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 기도의 제목 한 가지는 결코 이게 지역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대목이 아니고 아주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아주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이걸 좀 깨닫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하자 하는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아주 이게 이제 가슴에 좀 와닿고 이게 좀 공감이 되시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마음에 이렇게 깊이 와닿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일생일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한번 만들어 보라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한마디로 인생을 사는데 견디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뭔가 좀 석연찮은 구석이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견디는 인생, 견디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인데 결국은. 근데 뭔가 좀 소극적인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능동적이라는 느낌보다는 수동적인 느낌도 들고, 뭔가 이렇게 좀 공격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큰 무언가를 이루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자녀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인생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이런 좀 제목을 기도할 것 같은데, 우리 자녀의 인생이 견디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제목이 어떻습니까? 좀 석연치가 않죠. 자,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네 번째 기도 제목이 견디게 하옵소서 이것입니다. 견디게 하옵소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 헌신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뭔가 좀 적극적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아주 능동적인 그리고 굉장히 아주 적극적인 그런 느낌이 벌써 이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헌신,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견딤 이렇게 하면 적극적인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소극적인 그런 느낌이 들고요. 견딤, 인내, 뭐 기다림, 이게 지금 다 비슷한 느낌인데, 견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수동적인 느낌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헌신이라는 말과 견딤이라는 말이 이렇게 좀 반대 느낌도 나고 그렇지만 세상적인 그리고 흔히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이 표현의 뉘앙스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의 세계 속에서 이 견딤이라는 말은 그렇게 소극적이나 아니면 수동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견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앞뒤가 안 맞는 표현으로 한번 정해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동적 능동태라는 말은 앞뒤가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뭐 수동태면 수동태고 능동태면 능동태지, 수동적 능동태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견딤이라는 말이 수동적인 느낌을 주지만 그러나 사실은 수동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능동적인 그런 뜻을 담고 있다. 이걸 좀 표현하려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열왕기 17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 이야기의 제일 서두입니다. 엘리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 그때 이제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자, 앞에 한번 봐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살림이 우거진 아주 그 산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그 시골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가 어느 날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절대 군주 앞에 나타나 가지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자,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이 쉬워서 저렇게 말이 우리가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것은 대단한 폭탄 선언입니다. 비가 안 오는 것이 이 당시에 아주 무서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그러면 풀이 자라지 않고 풀이 안 자라면 가축의 먹이가 없어지고 가축이 없어지면 가축은 현금이니까 하여튼 온 세상이 그냥 망하게 된다고 하는 일종의 멸망의 선언과 같은 이런 선언을 엘리야가 어느 날 아합 왕 앞에 가가지고 그것을 터뜨렸단 말씀이죠. 여러분 앞에 말씀한 대로 엘리야가 이렇게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그 절대 군주 앞에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준비되고 그리고 훈련되어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말이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목숨 내놓고 던진 폭탄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해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누가 감히 이 왕 앞에서 이 핵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된 다음에 어느 날 나타나서 이 아합 앞에서 그렇게 터뜨렸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싱거워요. 싱겁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2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2절,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 임했는데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합이라는 이 악한 군주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 엘리야가 멸망의 선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장난이 아니단 말이죠. 이거는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은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명령은 오히려 더 세게 나와야 이래야 이게 좀 분위기가 좀 이게 이해가 되고 이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돌격 앞으로 폭탄 선언을 했으면 이제는 정말 폭탄을 쥐고 뭐 돌격 앞으로 뭐 이렇게 하든지 순교하라 뭐 이런 명령이 떨어지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리 시냇가에 가가지고 거기 숨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까마귀가 주는 그 음식을 그냥 먹고 거기서 기다리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목숨 걸고 거기서 나가서 순교를 하든지 거기서 죽든지 그렇게 돌격 앞으로 하라. 여러분, 이 명령이 쉬운 명령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리 시냇가에 가서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주는 거 먹고 그냥 기다리고 견디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이게 어려운 명령이겠습니까? 둘 중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게 훨씬 쉬운 명령인 것 같고 목숨 걸고 돌격 앞으로 이게 훨씬 어려운 명령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명령을 받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말씀한 대로 여러분 엘리야는 아합 앞에 섰을 때 벌써 자기는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거기서 자기는 뭐 이렇게 목숨이 뭐 아깝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 아합이라는 군주 앞에 설 수가 없죠. 자기가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자기 마음이 불덩이 같으니까요. 죽든지 살든지 마음이 그냥 뜨거워서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순교해라든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숨어라 이거예요. 숨어라.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저 협곡인데요. 거기 숨으면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그래서 까마귀 짐승이 이 음식을 실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이제 그런 아주 그 험한 협곡입니다. 거기 가서 그냥 견디고 기다리고 있으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명령, 가장 힘든 일이 뭔가 하니까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무력하게 만드는 것. 자, 결국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하니까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이 견딘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수동적인 명령인 것 같지만 가장 능동적인 명령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쉬운 이 일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고 싶은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명을 이미 내려놓았는데 이미 선전포고를 할 때 그때 자기는 죽기를 각오하고 아합 왕 앞에 이미 섰는데 근데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가지고 여기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훈련은 바로 이 견디는 훈련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적어도 마음이 뜨거운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일 적극적인 그리고 제일 능동적인 명령,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요청이 뭔가 하니까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 오히려 반대로 했으면 엘리야에게서는 훨씬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것, 그게 뭔가 하니까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정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차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다 패턴이 똑같은 거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이렇게 한눈으로 한번 쳐다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일을 무슨 뭐 엄청난 인간적인 업적을 만든 그런 인생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던가요?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 견디는 시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왜 그럴까요? 이게 제일 어려우니까요. 고난도, 어렵기로는 최고로 어려운, 그게 무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뜨거운 진실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어려운 일.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견디는 것.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똑같습니다. 이게 아주 똑같은 패턴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때가 언제였습니까? 20대, 가장 혈기가 왕성하고 또 믿음이 제일 뜨거울 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그때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근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이죠, 힘은 20대 제일 왕성할 때, 제일 넘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뭘 요청하는가 하니까 그냥 도망치는 삶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사울이 잡으러 오고 자기는 도망치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10년, 혹자는 12년, 10년 이상을 말이죠. 제일 이 황금 같은 이 꽃다운 시기를 도망을 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게 다윗이라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제일 어려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제일 어려운 일.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그냥 사울에게 가서 그냥
죽기 살기로 단판을 짓고 그냥 네가 죽든지 그냥 그렇게 해라 그랬으면 아마 다윗이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시키는 훈련 중에 가장 어려운 고난도의 훈련, 그 훈련을 왜 하나님께서 이 견딤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를 이렇게 통과를 시킬까요? 왜 시간 낭비를 하는 것처럼 긴 시간 아무것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병석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들은 인생의 진도가 나가는데 다윗 같은 사람은 인생의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계속 그냥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왜 기다리게 하실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꼭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는, 기다리는 시간을 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한번 기다려보면 이게 좀 느껴집니다. 연애해 보셨죠? 아니면 해보실 거죠? 연애를 하면 약속 시간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 시간 장소에 가서 기다리면 한 10분 정도는 괜찮고 한 20분도 괜찮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은 한 30분도 괜찮은데 이게 여러분 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자기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렇게 균열이 오기 시작합니다.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대목입니다. 왜 열이 날까? 왜 열이 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열이 날까? 열이 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왜 내가 이렇게 멍청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 아닙니까? 나도 지금 생활이 있고 나도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모든 걸 제껴놓고 여기 왔는데 왜 내가 3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청하게 시간을 그냥 이렇게 흘러보내고 낭비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뚜껑이 열리고 열이 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기다린다고 하는 요 구조가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내가 기다린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내가 기다린다고 할 때 그때 기다리는 나와 또 기다리게 만드는 그 사람, 이 두 사람 사이의 이 관계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여러분 묘한 이 역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 내가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적어도 기다리는 요 30분 동안만큼은 말이죠. 내 인생, 내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나는 거죠. 내 시간은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요 30분, 기다리는 시간 요 30분만큼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 전에는 내가 열심히 내 일을 하면서 내 시간을 보냈는데 30분 기다리는 시간은 오로지 그 사람만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인생의 주인입니다. 중심입니다. 그 사람이 와야 내 인생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태까지 만들어 왔던 시간들이 그 사람이 와서 내가 다시 만나야 그래야 이 시간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안 오면 나는 그 사람을 그냥 의존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열이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기다리는 시간, 견디고 있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중심이 이동되는 시간입니다. 중심이. 여태까지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내가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센터, 그 사람이 중심인 거죠. 주인이 교체가 되는 시간입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적어도 30분 기다리는 이 시간만큼은 내 인생의 주인이 적어도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 와야 내 인생이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열이 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적극적인, 가장 능동적인 헌신을 요청하실 바로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엘리야에게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수동적인 시간, 수동적인 시간이죠. 소극적인 시간이죠. 멍청하게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 견디는 시간. 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꼭 허락을 하실까? 우리에게 왜 그런 시간을 꼭 우리에게 허락을 하실까?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제대로 교체된 게 맞는지, 진짜 중심이 이동된 게 맞는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럼 우리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 이동 아니겠습니까? 중심 이동이죠. 내가 센터였는데 여태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센터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 교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교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런데 주인이 교체가 되고 중심이 이동이 된 바로 이것을 가장 잘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견디는 시간입니다. 이 견디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이 진짜인지, 진짜 주인이 교체가 됐는지, 진짜 중심이 이동이 됐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서 연애를 하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아주 간단해요. 기다리게 하십시오. 한 30분. 아니면 한 1시간. 더 오래 하면 깨지니까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적당하게. 한번 기다리게 해 보십시오. 예. 그 폭발을 하면, 그러면 안 돼. 제가 어디서 무슨 글을 보다 보니 그래 놨더라고. 여자가 막 자기를 기다리는 남자를 보고, 이 사람이 집에도 안 가고 계속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 이 여자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그래서 가서 어떻게 당신은 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느냐고 막 감동. 나중에 그분이 하는 말이 아르바이트생인데요. 뭐 그랬다 그래요. 제가 하여튼 책에서 본 조크입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르바이트생 안 돼. 아르바이트 하면 안 돼. 자기가 기다리는 거죠. 근데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이죠. 거기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제일 좋은 의미에서 거룩한 독종들이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은 정말 거룩한 독종.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기다리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자기의 약속을 보지도 못하고. 히브리서 11장 13절 앞에 한번 봐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못 받았어. 약속한 그 실체를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언하면서 그냥 그렇게 죽습니다. 그냥 견디고 또 견디다가 결국은 실체를 못 보고 죽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히브리서 11장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기다리는 두 당사자 말고 제3자의 눈으로 보면은 말이죠. 제3자.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기다리는 저 사람을 가만히 보면 세상에 그렇게 멍청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3자의 눈에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어디까지냐? 제3자의 입장이고, 자, 중요한 것은 제3자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당사자, 두 당사자의 관계의 차원에서 보자면 말이죠. 이 기다리는, 이 견디는 이 시간보다 여러분 더 위대한 시간이 없습니다. 앞에 말한 대로 내 사랑의 진실성, 그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명.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을 쏟아 헌신하고 싶어하는 그 헌신의 가장 위대한 이 헌신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젠가 하면은 기다리는 그 시간입니다. 견디는 그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위대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결국 언제냐? 무력하게 기다리는 것 같은 그 수동적인 시간, 그 소극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자, 내가 이 병석에서 일어나기만 해봐라. 내가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내 나머지 인생을 통해서 최고의 헌신을 보여주겠다.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가 일어나서, 이 병석에서 일어나서 최고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장 무력한 시간, 가장 수동적인 시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무력한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헌신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란 말이에요. 이게 끝나고 나서 보여주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최고의 헌신은 내가 가장 무력할 때, 가장 약할 때,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럴 때, 그래서 내가 병석에서 일어나기만 해봐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고난이 끝나기만 하면 아니에요.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그 헌신은 2류, 3류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장 적극적인,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수동적 능동태라. 수동적 능동,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제가 한번 그 옆에 있는 북악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산이, 좋은 산이 있어가지고 운동을 하러 이렇게 이제 한 번씩 가죠. 운동, 뭐 다르게 운동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운동을 하러 가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산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산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은 아니고 최근이었던 것 같은데요. 열심히 걸어가면서 시간이 아까우니까 귀에 이제 이어폰을 끼고 철로역정 오디오북 읽어주는 거 있죠. 철로역정을 그냥 읽어주는, 그걸 이제 듣는 거예요. 철로역정은 제가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미 잘 알기 때문에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알고, 그러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산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특이한 체험을 했습니다. 뭐 체험은 무슨 뭐 영적인 뭐 체험이라기보다는요. 하여튼 듣는데 이 그 내용에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죠. 마음에.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감동을 받은 적은 수없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날은 그런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짠하고 그냥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는 그런 감동이 아니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을 그렇게 잠깐 흘린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멈춰 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는데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우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꺽꺽대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울은 거죠. 옆에 누가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마 옆에 누가 지나갔으면 무슨 사고 난 줄 알았을 것 같아요. 뭐 짧은 시간이지만 하여튼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완전히 그냥 마음이 그냥 이렇게
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꺽꺽대고 우는 시간입니다. 예.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산에. 제가 그때 귀에 듣고 있었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철로역정의 내용 중에 제일 끝부분이었습니다. 제일 끝부분. 여러분 제일 끝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순례자가, 크리스찬 순례자가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천국 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문 앞에 가는데 천국 문으로 바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마지막 무언가가 하나가 남아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예. 강물을 하나를 건너야 되는데 그 강물의 이름이 죽음의 강물입니다. 이 죽음의 강물을 건너서 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옆에 천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혹시 저 문으로 가는데 이 강물 통과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에녹하고 엘리야 딱 두 사람 있었는데 나팔이 울려나기까지, 마지막 나팔이 울려나기까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런 길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강물에 발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발을 담그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왜냐하면 이 죽음의 강이 너무 무서운 거죠. 이제 숨이 막히고 마음에 이 공포가 찾아오면서 막 이렇게 절규를 하는. 자, 제가 그 대목을 들었습니다. 그 대목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강을 한번 건너는 것이구나. 그런데 제 마음에 오는 감동이 하나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 가장 무기력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순간보다 더 무기력한 순간이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가 죽음의 시간을 통과하고 그리고 정말 이 강물이 자기를 이렇게 덮쳐서 숨이 막히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가장 무력한 순간, 가장 무기력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 이 헌신을 가장 아름답게 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요구하신다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 다 죽음의 강을 우리는 다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아지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하면 죽음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를 합니다. 죽음이란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마지막 헌신. 그거 제가 배운 죽음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마지막 헌신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헌신이 가장 무기력한 시간, 가장 무기력한 그것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구나. 제가 그 순간에 깨달은 한 가지 말씀이 시편 116편 15절. 여러분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우리가 고생하는 거 하나님 좋아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성도가 가장 무기력한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헌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귀하게 보신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로 귀한 헌신이란 말이죠. 결국 여러분, 오늘 위대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 위대하냐? 많이 견딘 사람, 많이 기다린 사람. 제일 많이 견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또 다윗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이 성도들 견디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라는 이 말은 이거는 소극적인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시시한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말을 바꾸면 이런 뜻이죠. 이 골로새 성도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가장 영광스러운 헌신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많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지나가기만 해봐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보다 더 위대한 헌신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어두운 순간, 죽음과 같은 시간을 통과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제일 멋진, 제일 위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시간이다, 그 말씀입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장 아름다운 견디는 인생, 견디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인생을 이 골로새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특히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사람은 오늘 고난의 시간을 한 중간을 통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